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보면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7장부터 12장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성찬식 설교와 기도를 담고 있는 13장부터 17장까지고요. 마지막 단락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기 시작하는 18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십자가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두 장씩 나누어서 18장과 19장은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20장과 21장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세 개의 장소 이동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 고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는 집안에서 있었던 일, 세 번째는 이제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해서 세 곳의 장소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뒤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세 곳이 나와요. 첫 번째는 동산에서, 두 번째는 집에서, 세 번째는 이제 해변가에서. 그래서 각각의 이런 장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18장 1절부터 11절은 십자가 고난을 지시는 첫 번째 장소인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동산이 헬라어로는 케포스입니다. 근데 이 케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특징적으로 써놓은 이유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동산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 처음 장면이 동산, 케포스였던 것처럼 나중에 20장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장소도 동산입니다. 케포스가 처음 장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에서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 이 1절부터 11절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21장까지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언제나 그렇지만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혹은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내용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덤덤하게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호소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은혜를 나누고 또 스스로에게 적용을 할 때는 가령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신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못이 주님의 이 손목으로 파고들 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 참 막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 그런 묘사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딱 기록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가급적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패턴을 따라서 그 방식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3개의 내용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2절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3절부터 9절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볼게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케포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동산이라고만 되어 있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장소가 바로 동산이에요. 근데 이 동산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알고 있던 장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도 쭉 설명하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분에서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성찬식 하는 곳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찬식을 어디에서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던 장소는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서 하자 미리 정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다가 시내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마련된 장소를 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는 팔지만 성찬식을 할 때까지는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반면 지금 이 여기 나오고 있는 동산은 어떠한 곳인가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또 붙잡으러 올 때에 잘 알고 있던 곳으로 이제 예수님을 팔러 온 것이죠. 여기 보면 잘 알고 있던 곳이니까 아마 했던 행동들 역시 익숙했던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이 동산에서 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일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령 대학교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러면 미리 거기 가서 한 번씩 쳐다보죠. 임시소집일이 있잖아요. 저도 대학교 시험 볼 때에 임시소집일 날 가서 한번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곳에 가서 내일은 여기서 시험 볼 거니까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찍는 족족에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왔다고요. 우리는 그냥 보통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서 결혼을 한다고 치자고요. 보통 사람은 그게 의미가 없지만 거기서 결혼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쳐다보면 주님, 제가 한 달 뒤에 여기서 결혼을 할 텐데, 2달 뒤에 여기서 결혼을 할 텐데 결혼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스럽게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주님은 뭐를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성경에서는 지금 한 번 나오지만 복음서에서도 이 위치에서 한 번만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작정된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전부터 비슷하게 기도하고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익숙한 행동이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제자들 보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주님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잠을 잤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잠을 잔 게 아니라 자빠져 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날만 잤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예수님과 이 자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자들은 아마 잠을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밤에 그냥 선선한 바람을 쐬면서 들놀이 산놀이를 간 거니까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뭐 때문에 이 좋은 날씨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 뭐 때문에 저렇게 울고 있지? 이러면서 그냥 들어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익숙한 대로 원래 알고 있던 장소에 가셔서 여지껏 해왔던 익숙한 행동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냥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갈 거예요. 도망을 가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여기저기로 막 우왕좌왕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로 가면 정확하게 빨리 도망갈 수 있는지 사람들이 오는 길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익숙한 장소니까 많이 다녔던 곳이니까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급하게 그냥 주랭랑을 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오면서 도대체 어디 가야 예수님이 있을까 고민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늘 자리 잡고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오면서 여길까 저길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곧장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곧장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따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너는 알잖아, 예수님 어디 계신지. 너는 알고 있잖아, 주님이 어디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들어올 때는 함께 들어왔지만 나중에 나아갈 때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동산에서 흩어질 때는 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그렇게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때도 생각해보면 참 비교해보면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마지막 장면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익숙해 하던 곳으로 가신 거죠. 그들이 살아가던 삼터로 직장으로 찾아가셨으니까 어부들이 있던 해변가로 세관에 앉아있던 세관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익숙하게 지내던 그곳에서 각각 다 뿔뿔이 흩어지는 참 안타깝고 슬픈 모습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장소가 익숙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만드는, 슬프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은 저쪽 편에, 제자들이 이쪽 편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이쪽에서 잠을 자고 있고 예수님 저쪽 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넓은 깊은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을 기준으로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쪽 편에, 우리들은 이쪽 편에, 그렇게 따로따로 그냥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슬프고 힘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다르고요, 하고 있는 행동도 다르고요, 바라보고 있는 세상도 다르고요. 이게 현재 이 동산에서, 이 장소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있어요. 장소도 공유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서로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게 이 동산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익숙한 곳이죠. 익숙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익숙한 그곳에서 그냥 자기들이 하던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던 것, 자기들이 익숙한 행동을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가령 이곳이 그렇죠. 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교회가 익숙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익숙해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익숙한 장소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교회가 익숙한 장소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밥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그냥 제자들에게만 이 동산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가 마찬가지의 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은 주님대로 여기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이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서로 그냥 익숙하기만 한 그런 곳으로 교회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익숙하게 하는 행동들이, 또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들이 주님께서 품고 계신 생각과 계획과 잘 맞아떨어집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다와 나누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3절부터 9절까지인데 본문은 길게 돼 있지만 사실 제일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유다가, 주어가 누군지를 잘 보세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사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10명, 20명 혹은 50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요. 50명이 오는데 유다가 같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유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사실은 숫자만 놓고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주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유다가 왔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뒤에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시죠.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성경에서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고 다 땅바닥에 엎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초현실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다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천사들을 불러 내려오고 이런 거 안 해도 주님께서 그냥 맘만 먹으시면 눈짓 한 번으로, 눈빛 한 번으로 사람들이 다 쓸려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잡혀가지 않을 수 있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잡혀가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잡혀가는 것을 선택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실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세요.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것,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잡아가고 여기 있는 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내가 끌려갈 테니까 너희도 함께 가자. 내가 십자가 지러 갈 것이니까 너희도 십자가 지는 데 가자. 내가 붙잡혀 갈 거니까 너희도 함께 붙잡히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제자들이 도망갈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주님께서는 신앙을 버리고 배신자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이 자들이 도망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예전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전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집에 불이 났어요. 한 사람은 끄집어낼 수 있으면 나는 남아있을 테니 내 자식을 데리고 나가달라 하는 마음인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갈 테니까 비록 옳지 않아도 이게 죄 짓는 길이어도 좀 타당하지 않아도 내 자식들은 내 제자들은 살 수 있게 해달라 하고서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만약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모습은 불행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튼 이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악한 모습을 대표하죠. 가장 좋지 못한 사람, 사탄에게 팔려간 사람,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제자들은 자기 목숨 하나를 부지하겠다고 살아남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흩어져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게 정말 악독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는 다 죄악이지만 정도를 나눈다면 가룟 유다가 가장 악독하게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났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때들이 있거든요. 교회 상처를 받거나 교회가 뭔가를 잘못해서 마음에 깊은 이런 상처가 패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종종 어떻게 행동하냐면 난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해서 스스로 혼자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등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는 악한 곳이야.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이러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
주님을 향해 멸시하고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끌고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조금 신앙을 버리는, 그거 옳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 함께 예수님을 욕지거리를 해대고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은 말고라.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어요. 왜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가 무슨 이순신 장군 갖고 있는 그런 큰 장칼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어부였으니까 사시미 칼 정도를 들고 있었으려나. 여하튼 칼을 왜 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칼을 갖고 있다가 그곳으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이 본문을 보시면 이때도 보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은 끌려가시겠다 이렇게 하시죠. 잡혀가시겠다고 해요. 근데 베드로는 여지껏은 멀쩡거리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서야 칼을 뽑아들어요. 예수님은 잡혀가시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잡혀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떨어졌던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멀쩡했던 귀를 칼질을 해가지고 잘라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와 예수님이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이 찾아왔는지 모르겠거든요. 10명, 20명, 50명이라고 치자고요. 만약 50명이 찾아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칼 한 자루 들고 있다고 그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50명 앞에서 일당 500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여기서 칼질을 하다가 칼에 맞아 죽어도 내가 좋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합당하지 않은 거죠.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을 휘둘러대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칼을 휘둘러대는 그런 모습인, 이게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참 불행한 일은 베드로가 보였던 이와 같은 양상, 이와 같은 선택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지껏 항상 이랬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사실은 여지껏 어떻게 왔는가, 주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선택을 할 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그 모습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나타나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십자가지러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고생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걸 싫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였죠. 가로막는 겁니다.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주님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였죠. 주님께서 변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같이 있자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주님이 계획했던 일을 하시지 말고 십자가지러 가시지 말고 여기에서도 은혜 받고 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은혜 받고 삽시다.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합시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지일과는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주님 가시지 마세요. 십자가 지러 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갖고 있는 계획을 이 교회에서, 이 동산에서, 이 땅에서 행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좋은 길로 주님 가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1절. 주님께서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이게 옳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세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 뽑아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했던 행동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주님께서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시는 잔을 예수님이 받아 마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 나에게 맡겨진 자, 내가 구원해야 될 자, 내가 돌봐야 될 자, 내가 섬겨야 될 자,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산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모든 점들이 다 대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점들에 있어서 대조가 되죠. 여러분, 제자들 두 사람이 대조가 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든 사람들입니다. 둘 다 칼을 뽑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칼을 뽑았고 베드로도 칼을 뽑았습니다. 정반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도 칼을 집어넣고 너도 칼을 집어넣어라. 정말 중요한 건 다른 목적으로 칼을 뽑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 사이가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주님은 끌려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닮은 자라면,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과 함께 끌려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팔아먹던 가룟 유다나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나 다 칼을 뽑아들고 칼을 휘두르면서 아무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는 가지 않았어요. 주님과 정반대의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달라요. 첫 번째로 장소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두 번째로 기도하는 행동에 있어서 다르죠. 주님은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로 삶에 동참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삶의 한복판에 뛰어드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지금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혼자 고난을 받으시라고 그냥 내버려둘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은 어떻게 끝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장소인 케포스에서, 동산에서 주님을 버립니다. 주님을 버리는 이 장면으로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장면이 시작하고 또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본문 자체로 완결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으로서의 특징들, 과정으로서의 본질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굳이 이런저런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두 가지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칼을 휘두르면서 결국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다 주님을 버리는 일이 됩니다. 제자들은 다 칼을 휘두르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주님께 영광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본주의 칼을 뽑아들고 휘둘러대면서 주님을 지키겠다고. 교회가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되고 성도들이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아니요, 그건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학벌주의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류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주님을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지키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멋대로 칼을 뽑아들고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첫 번째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서 마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만약에 당하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저 같으면 난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그 유익 포기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빌딩 한 채를 줄 테니까 일단은 네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십자가를 지실 분?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과 은혜를 약속하셔도 그게 나 자신에게 유익이 돼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크게 대단한 성공하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너무 대단한 사람 되려고 바락바락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히 살되 소소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널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가 유익을 누려도 나는 나의 십자가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주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는 구원이 필요 없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신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든 섬기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섬김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 마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조금 마음 불편해도, 조금 손해를 봐도,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때들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누리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식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모이고 익숙하게 만나고 익숙하게 하고 있는 여러 행동들이 사실은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버릴 때 했던 행동들과 비슷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과연 이 장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 장소에 모여서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고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 지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 익숙하게 자주 접하게 되었던 이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만나게 된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의 뜻에 합당하게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회개하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구석에 수셔박혀 앉은 채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제자들은 동산에서 주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